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 안에 적용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모두 평안하셨지요? 지난 주간은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물론 예배는 같이 저도 영상으로 태안자락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 때문인지 날마다 그 하루의 시작이 무척 상쾌해요. 또 이 한 주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기를 모두에게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말씀 시작을 예언의 가족들의 평안함과 안부를 묻는 인사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당신이 내 믿음의 가족인 것이 기쁨입니다. 너무 길어? 건너뛰셔도 돼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뻐요. 그래요. 이제 그런 닭살 돋는 답을 해야 되죠. 인사에 대한 답. 꼭 한 사람을 꼭 손잡아 주시고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뭐 이모, 형부 이런 거 하지 마잉. 그건 아니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족으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택한 것 같지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 같지요? 아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기도로, 관심으로, 관계로 선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장소에 가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여기 세운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장소가 가장 불행해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가장 불편한 것은 뭐야? 내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잘못되어진 마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아하,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여 제게 사명 주소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주소서. 넌 웃기만 해도 돼. 옆 사람 손만 잡아줘도 돼. 너는 그냥 껍벅 인사만 해도 돼. 역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로 맺은 가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가족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했어요. 가족이란 첫 번째 뜻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법률적 용어로는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려진 그 뜻은 사전에서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믿음이 없이도 그냥 가족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이것을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용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저건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구성원 믿습니까? 맞잖아요. 성도로서 크리스천이라는 하나의 가족, 교인 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 맞습니까? 아멘.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주님의 뜻 어때요? 같은 뜻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 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님의 뜻
그 뜻 안에서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형제이며 자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의 가족임을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시작.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안에는 자매들아, 내 친족들아, 내 가족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고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품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이 흔들리지 마. 왜? 너희가 오히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상담하다 보고 바로잡아 주려다 보면 상대가 막 튀듯이 공튀듯 튀어요. 럭비공처럼. 아니면 상대가 오히려 나를 설득해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요. 근데 그 듣는 귀가 얇고 듣는 귀가 잘못 쏠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시험 받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권면하려거든, 누구를 교육하려거든, 누구를 옳게 바로잡으려거든 먼저 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강인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되도 않는 말로써 되도 않는 일을 진행하다가 시험받게 된다. 자,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첫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 가족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만일 우리가 이런 가족적 관계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의 말씀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 단 위에서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들의 말이 되고 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잔소리나 간섭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오며 가며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가족,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뭐한 이러한 내 사람들이 있거든 짐을 서로 지는데 왜? 가족이니까. 근데 그 짐을 지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피 흘려 주신 그 자체 바로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짐을 지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참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또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어려운 것조차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영상을 함께 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굶주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국내의 어려운 가정에 그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도움달라는 내용입니다. 왜? 왜 도와야 돼? 왜?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면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 없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동정이니까 불쌍해서 주지 말란 말이에요. 불쌍한 척 받지 말자는 거예요. 동정받지 말자는 거예요. 주던 받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영상을 보지도 않고 저 멀리 우간다를 비롯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와 일반 단체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우리가 물품이든 또 물질이든 거기에 마음을 더해서 가져다 드리고 직접 가지 못하거든 마음을 모두 합쳐서 중보로 기도팀을 운영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영상 보지 않아도. 하지만 우린 그저 순간적인 감동이나 동정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모임으로서 또 우리가 선택됐고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가족으로의 관계가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잘 아시지만 나랑 가까이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내가 꼭 하고 싶다 해서 합니까? 우리 운영위원에게 그 사유를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통과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다 설명하잖아요. 제가 그거 막 해외나 여기저기다가 막 교회나 짓고 자기네 무슨 신학교 짓는데 단 한 곳이라도 지원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봤던 영상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거나 저 산악지역에서 공부 못해서 어려운 아이들이거나 저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전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잘 섬겨주세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도움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템바 희망을 얻어서 다시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아니면 자기보다 다 잘하지만 더 낫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제가 그 약속을 받아야 전달을 합니다. 작든 크든.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것, 드리는 것, 서로의 짐을 지듯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맺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해요. 자, 그 한 예로 그 지난 9월 초에 이런 뉴스가 하나 떴어요. 중년 여성이 수원에 있는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책상 위에다가 저 봉투를 놓고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 직원들이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봉투 안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직원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달려나갔는데 그 찾을 수가 없어갖고 아직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그 안에 저렇게 쪽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족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뜻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이 정말 가진 게 많아서 줬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저번도 얘기했지만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 예원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 교회 공사했던 그 공사 내역이 있는 게 폴더가 있었어요. 그 분홍색 폴더인데 제가 그걸 왜 열어봤는지도 모르겠어. 뭐지 그렇게 열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 말고 아마 오늘 증거 간증을 하는 얘기예요. 4,890만 원.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이 허허벌판 불탄 자리 이 풀 자라 있는 이 허허벌판에서 사모하고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집에 갔어요. 새벽 기도를 울면서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부산이래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우리 엄마가 보내서 할 수 없이 보내 막 짜증을 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잘못 알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평생을 모아오신 것 중에서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그거를 마침 해약하는 날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필 그 권사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대문짝만하게 결국 딸한테 찾아봐 그랬더니 지연이 교회 때문에 애 먹고 있고 장애인들과 함께 쫓겨나고 어쩌고 막 그런 거를 아마 기사나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자까지 딱 해서 본 게 4,850몇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이 40몇만 원이 있었어. 딱 합치니까 공사비예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안 놀래. 제가 이거 100번 1000번 간증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김정식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있는 사람 절대 안 해요. 절대 합니다. 있어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더 큰 기쁨인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확신이 드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드립시다. 온전히. 어떻게 드려?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면 돼요. 뭔 물질로 아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은혜받고 감동받고 말씀 듣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때 마음을 먼저 드리실 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단서 하나밖에는 안 남기고 떠난 사람.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 이 사진 영상을 놓고 저렇게 우산을 씌워줄 때 막연하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 우산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피신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산을 씌워준 사람은 성도여야 됩니다. 왜? 나는 비에 다 맞을지언정 씌워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교회가 예언교회이고 그러한 성도가 예언의 사람이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예배를 마쳤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막연하지만 나는 이 우산이 교회가 되고 우산을 씌운 사람이 성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속마음에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뉴스를 좀 더 추적해보고 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처럼 그 여성분은 두 아이의 엄마이고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래요.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었었어요. 그날 우산뿐 아니라 또 현금까지 3만 원을 찾아서 드렸다고 저 할아버지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를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인터뷰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자를 답을 해왔느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독교 신앙인. 그러므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결국 우리와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가족관계였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몰라요. 거기에 더해서 이 못난 목사는 저 사람이 우리 예언의 가족이었다면 그 교회 목사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이 못나서 그래요.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예언의 가족들도 저런 상황에서는 꼭 그리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본이 되는 예언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하는 일들이 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관계를 만들려는 일부의 어쩌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나 단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함께 본 영상을 제가 자꾸 말씀을 논하지만 저 먼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한다며 가장 불쌍하고 측은한 그림을 찍고 음악을 깔고 편집을 해요. 또 우리나라에 그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나마 인권 보호라고 해서 직접 그 아이들을 촬영하지는 않지만 저거 다 아역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쥐어 짜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 보시기 불쌍하죠? 치근하죠? 제가 굶고 있대요. 제가 학교를 못 간대요. 불쌍하잖아요. 자, 우리 도웁시다. 왜? 이게 근거라고?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지금 어려운 사람 정말 많아요. 그 외라면 저거 절대 한 푼도 보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설득력이 없어요. 순간에 그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쓰잖아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어느 단체인가 자기 아동들은 또 이렇게 어느 단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또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세이브 더 뿔하고 있는데 아니야 무슨 칠드런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돕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그 학부형하고 부딪혀서 세상을 떠난
마감한 그 교사의 이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보냈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에다가 이거 판단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것으로 근거로 판단을 해? 근데 그분들이 그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러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갖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갖고 조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전부 후원하던 걸 다 끊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 왜라는 그 사유가 없고 불쌍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도웁시다라는 감동을 쥐어짜냈는데 순간 감동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 우리는 이제. 안 도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라는 그 사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저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왜라는 사유가 있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가족 같은 관계로 이어졌다면 내가 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한 가족이야라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다면 어떻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고 뭔가 실수했다고 그거를 따지고 가족 아니야 내칩니까? 안 하잖아요. 가족이 아니니까 내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왜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요. 빌딩도 올려야 돼요. 하고 있는 이 단체가 이름이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을 쥐어짜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저 막연함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결코 가족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고 있다라는 제가 최근 2주간 몸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지럼증도 다시 터지고. 근데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며칠을 보냈어요. 하루에 몇 건씩 도움을 달라고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전화들을 해옵니다. 은행 계좌로 보내라 아니면 당장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거기 편의점에다 가면 그 돈을 뭐 보내주는 게 있다네요. 그거를 하라는 거야.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만큼 자주 연락을 전화번호만 바꾸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 그들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게 맞습니다. 김정식 목사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기에 나는 최선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것은 단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뭘 보내고 말고 할 줄 몰라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평일에 태안에 가 있잖아요. 태안은요, 편의점이 24시간 편의점인데 밤 9시에 문 닫아요. 24시간 편의점이. 그러면 시내로 나가려면 그 깜깜한 밤에 한 20분, 10분에서 20분을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향에 가야 돼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까지 얘기하고 그럼 제가 지금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시라고요? 그럼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나는 최선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만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욕을 하고 끊어요. 심한 경우엔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겠다는 분들의 선택을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옳은 선택을 받아서 좋은 가족이 되어준 많은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일방적인 선택과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분들이 간혹 있음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이사철이 되면 정말 많은 연락들을 해오세요. 이사하면서 막 집 정리하잖아요. 딱지 붙이기는 비싸고 버리기는 아깝고 가져가기는 싫고 여보세요? 거기 물품 보내면 여기저기에다 나눠준다면서요? 라고 전해가 이사철 봄, 가을이면 엄청나게 와요. 물론 교회인 걸 알고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전화하는 분도 있지만 교회인지조차도 모르고 거기 물건 나눠주는데요.
여기저기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곳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예? 라고 반문을 하면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데 대답이 무성의하다고 나를 야단을 쳐요.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 방송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험이 드시던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다시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좀 보내려 한다. 입던 옷이지만 상태가 아주 좋다. 장애인 가족들한테 나눠줘라. 제가 요즘에 입던 옷을 전하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어머 배들이 불렀네? 너무 화가 나고 막 분하고 눈물이 나는 거. 배들이 불렀네. 정말 방 안에 있던 사모하고 우리 아들이 전화 화가가가 튀어나왔어. 내가 쓰러질까봐. 이제는 배가 불렀구나. 아니 그럼 새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옷이라는 건 각자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는 것도 어렵네. 뚝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들은 꼭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입던 옷 당신한테 보내면 입겠어? 라고. 내게 필요 없어서 보내는 것,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지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지 왜 내가 필요 없음으로 줘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진짜 울었어요. 저. 그 전화 받고 나서 하루 반나절을 막 아파서 어제도 여기 청소하러 나왔다가 우리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닌데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교회가 어딘지 묻고 싶었어요. 또 어떤 모습으로 살게 했길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우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목사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러분 오늘 배우셨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인 거란 말이에요. 자, 4절부터 함께 합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그래요. 자기의 짐을,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이런 것들을 짊어져야지 그것을 마치 어디다 꺼내놓는 양 하면서 나에게는 자랑, 그 작은 믿음 갖고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스워요. 우습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볼 땐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직도 멀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를 선택한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족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조차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내가 비굴하게 동정심이나 바라고 쥐어짜는 감동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행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또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많은 곳의 사람들은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나누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더욱더 어깨 세우고 왜? 주님과 함께하고 정직함으로 잘 나누고 섬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 한 가족으로 교육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전하는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경북 전문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시는 박 집사님이 식당을 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딱 잠을 자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대. 제가 난 참 홍길동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빠이빠이 할 때 그랬어. 내 꿈꿔. 아마 그분들한테 내가 무슨 복돼지인 것 같아. 근데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근데 며칠 동안 꿈을 꿨대. 목사님이 나타났대. 그래서 목사님 보자.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손을 얹든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넙죽 엎드리더래요. 절하듯이. 그 자기 어쩌고 같이 엎드렸대요. 그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가장 낮은 자세로 막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꿈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대답은 해줘요. 예, 제가 본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음으로 정말 목사님 섬기시는 곳에 매월 얼마 안 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곧바로 뭐 고구마를 또 보내셨대요. 이제 우리 저 추수감사절 다 되잖아요. 직접 농사 지었다고. 여러분 이 마음인 거예요. 주 안에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지금 10년이 지나도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어도 연락들을 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지금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누가 막 뛰고 낙서하고 그랬고 어제 다 새로 만들었어. 그 새로 만들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우리 10년 이상 우리 함께했던 분들의 자녀 이름도 다 넣었어요. 앞으로 계속 넣어질 거예요. 난 그것이 가득 차서 우리 다음 세대 그중에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 가족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밤을 새고 울면서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눈물을 짜고 기도하냐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주님이 함께하라고 이르신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귀한 선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그 관계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감동과 은혜로 이어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의 어려운 점들, 부끄러운 점들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고수익을 보장을 해. 이게 최근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불과 한두 주 전에 있던 일이잖아요. 이게 알려진 것만 해도 이래요.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앞장서서 섬겨야 하는 내가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잘못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인다면 그들과의 가족관계가 된다면 그 다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원망과 때로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영업적 형태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돕는 분, 저번에도 돕는 분,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분들에게 또는 그렇게 접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아주 건방진 선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옳은 선택이 되고 옳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애 가족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담당자로서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관계가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단위에서 하는 말은 들어주세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함께 합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아멘.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심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거두게 돼요. 악이든 선이든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두시려 하느냐 말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과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이 위에서 나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베푼다 하는 것은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기도조차 없이 말씀의 순종함 없이 행하려 하는 것, 바로 결국 심은 대로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서목사님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용서를 줘야 돼. 근데 그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용서를 전하셨어요. 관계, 그 결과는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갑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만 편하자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쭉 이어가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성도들을 선택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히려 선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선택받았으므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삶을 또 신앙인의 생활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이제 우리가 심령이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의 주 안에서의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성령을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아멘. 영생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물으십시오. 기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기도만이 나의 숨이에요. 목회자로서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가족으로 삼은 이 귀한 자녀들, 이 아기들, 이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무릎뼈가 부서져도 좋습니다. 그게 내가 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쉬는 거지 이 기도가 먼저 우선될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여러분이 기도거리를 주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가족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며칠 후에 우리가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일 때 오늘 나눠드릴 가족 예배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저거 그냥 읽고 말잖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걔도 예용교회 교인인데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드릴 때 저걸 읽더라도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다 마음에 새겼다가 저 말씀을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가족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저기에 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 뒷절 2절이에요.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로라. 10절만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 아멘. 그냥 착한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라는 것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구나. 아니요. 더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으로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움 착한 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만 살지 말자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한다는 것, 결국 나와 우리 가정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우리 설립기념 감사예배 때 찍은 사진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 이렇게 액자를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또 걸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래전 그 TV 드라마 중에서 전원일기라는, 야, 어쩌면 이게 딱 맞지?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다 말고 또 이런 짓을 했잖아요? 저 집에다 우리 교인들을 앉혀보니까 딱 어울리는 거야. 물론 지금 저기에는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만 빠졌지, 보세요, 똑같잖아. 누런 사랑이도 있잖아요. 이 출연자들이 10년, 20년 만에 만나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좋은 마음들이었었으니까. 또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도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선한들을 보여주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사진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또 여러분이 선택받음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그 관계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던, 누구에게 주던 받던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주님께로 받은 귀함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받을 때 또한 떳떳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임금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귀한 우리 예온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진행하는 예온교회와 대한예온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